최태양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크시군요.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한 3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절인데요. 오케이. 네, 슬라이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시작을 하고 뒤에 제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혹시 기독교를 한마디로 나눈다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동의하시지 않나요? 저게 무난하죠? 다른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내가 길이요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 외에는 삶의 답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들립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만이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진리라고도 믿고요,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때만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세 단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따로따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로 들립니다. 그냥 진리라는 하나로 개념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분만이 길이시기도 하고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굳건하게 믿습니다.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얘기 나눌 따라오는 게 진선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진리라는 단어가 122번 출현합니다. 이거 어떤 버전이냐에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에스티메이트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선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대충 맞춰보십시오. 한번 마음속에 10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럼 미는 몇 번 정도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잘 듣고 계신다라는 증거죠, 그렇죠?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약 3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버전이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그런 것 때문에 딱이 몇 번이다 말할 수 없지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진선미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깊이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122번밖에 얘기하지 않는데 선은 1000번을 넘게 이야기하고요, 미는 300번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라고 하는 것,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최태양 목사님 설교를 전체 다 들은 건 아니니까 가끔 알고 나서부터는 유튜브에서 듣는데, 아름다움에 대한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도 들어보셨는지요? 안 들어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시고 은혜 받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름다움을 보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보려는 이유를 보는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서는 성경과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가르치심, 보여주심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도요. 그러나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건데,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혹시 제가 말을 잘못하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대라고 하면서 착각을 하시는 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꼭 사족을 하나 달겠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은요, 잠시만요. 우리 금요일 날 말씀드리겠는데, 화란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분은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신학 이론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손톱만큼도 없다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저분의 이론을 영역 주권, 하나님의 바운더리, 영역을 갖다가 모든 것으로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영역 주권입니다. 또 우리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에 보면은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숨겨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족을 하나 먼저 달면,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걸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한테도 여러 번 고백하는 건데,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인류 구원은 하나님께서 원래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 그래서 하나님께 재미있게 노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재롱을 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면 내 인생이 편안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살다 보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들이, 자연을 보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아름다움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아름다움의 정의를 보면 그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모양이나 색깔, 소리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 또는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가득함. 근데 여러분, 두 가지 개념이 있지 않아요? 하나는 뭐냐면 나의 감각기관을 통한 거고요, 하나는 마음에 흡족하더라 이겁니다. 한자로 아름다움을 저 미자를 쓰는데, 저 양자에다가, 빨간색이 양자입니다. 양자에다가 크다 그래서 양이 살찌면 아름답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양 아래 사람이 대자로 바닥 엎드려 있으면 아름답다 그래서 예수 밑에 가장 엎드려 있을 때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기독교 한자풀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갖다 붙였든 어쨌든 다 좋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 국어사전 정의는 내 감각기관이 느껴야 되고요, 내 마음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서 아름답다고 혹시 느끼시나요? 아니면 어지럽다고 느끼시나요? 어지럽죠? 저는 어지럽다고 느낍니다. 아니, 괜찮아요. 저는 어지럽다고 느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셔요? 아름답다고 느끼시는 분 계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액션 페인팅이라는 미술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는 미술 기법인데 아무렇게나 물감을 뿌려서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로 액션 페인팅이라는 계열과 펜듈럼 아트라고 하는 건데, 깡통에다가 줄을 매달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럼 물감이 줄줄줄 새겠죠. 이걸 흔드는 겁니다. 그럼 펜듈럼, 진자주기처럼 움직이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카오스와 프렉탈을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싶은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단어 어려운 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저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카오스는 다 아시죠? 혼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프렉탈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카오스하고 같이 따라오는 단어인데 질서입니다. 혼돈 속의 질서를 프렉탈이라고 합니다. 제가 붓에다가 물감을 찍어서 벽에다가 이렇게 훅 뿌리면 여러분 잘 생각하면 물감이 튀겠지만, 내가 그은 대로 물감이 튀지 물감이 이렇게는 안 튀지 않겠어요? 그죠? 막 뿌려지는 걸 카오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생기는 질서를 프렉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프렉탈을 느낄 때 인간은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데요, 잭슨 폴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레오날드 다빈치는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20위 안에 레오날드 다빈치가 모나리자하고 뭐 하나지 뭐지 그 하고 2개 올라가거든요. 잭슨 폴록도 2개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신 그림이 액션 페인팅이라고 해서 붓으로 흩어 뿌려서 그린 그림입니다. 거기 액수 보이십니까?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예, 저게 얼마에 팔린 그림이냐면 2억 달러에 팔렸습니다. 하나 3천억 원. 고맙습니다.
해군교회는 이거 립 서비스 정말 아니고요. 해군교회 성도 여러분은 말씀에 정말 집중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제가 3천억 원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3천억 원이 누구 감이 없으셔 그냥. 여기는 그래도 헉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3천억 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렸어. 미쳤어. 저 말이 정상이에요.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게 3천억 원이야 그런데. 여러분 저게요, 우리는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지만 미술을 경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겁니다. 아무리 어지러운 것 같은데 저 안에 질서의 평강을 느낀답니다. 저 사람의 작품이 저게 작품 넘버가 17A인가 그런데 15A도요 하나 1억 4천 달러에 팔려서 약 하나 2억 2천억 정도 되는 돈의 그림이 두 개가 전 세계 경매로 팔렸습니다. 그냥 그쯤 가격을 추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매에 팔린 액수가 그 가격입니다. 왜 저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한테 카오스와 프랙탈을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혼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질서가 있을 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비싼 액수에도 팔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은 아름답다고 안 느낄 수도 있는데요, 나뭇가지 하나를 봐도 Y자로 되어 있는데 이 Y자의 반복형 형태로 태어나는 것들인데,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요 카오스와 프랙탈 영 혼돈 같은데 그 안에 질서가 있고요, 질서가 있으려면 자기 닮음이 있습니다. 반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패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가장 패턴 중에 유명한 패턴이 이겁니다. 이거 뭔지 아시는 분이요? 피보나치 수열. 뭔지 아십니까? 수학 공부 하나 합시다. 자, 0과 1이 있어요. 0과 1이 있으면 얘를 합치면 1이 나오죠. 그 숫자와 앞 숫자하고 합치면 뭐가 나옵니까? 2. 자, 이제 해군께 그동안 잘 따라오다가 지금 안 따라오고 계십니다. 2. 1과 2를 합치면 3. 3과 2를 합치면 5. 5와 3을 합치면 8. 이렇게 나가는 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런데 저 1과 1 스퀘어를 만들고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붙여 나가면요 저 포션대로, 포션 비율대로 나가는 겁니다. 저게 황금 비율이에요. 여러분 저 이렇게 비치는 비율, 황금 비율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스크린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약간씩 디자인마다 다르지만 가능한 한 황금 비율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아름답다고 느끼니까요. 그 자연계에 있는 것 중에요 앵무조개라고 하는 게 가장 황금 비율로 되어 있고요, 자연계에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거의 다 황금 비율, 저 피보나치 수열에 맞춰서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번외로 하나 할까요? 저기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 혹시 피아노 키보드에 피보나치 수열을 느끼십니까? 제가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나는 음악이 수학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걸 바로 알아채시는 분도 있고요, 음악 하시는 분들 못 알아채시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진현정 사모님을 미국에서 만났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바로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증거를 하나 대볼게요. 아까 피보나치 수열 어떻게 나갔나요? 0, 1, 2, 3, 5 이렇게 나가죠. 여러분 피아노 건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아무거나 잡고 시작하면요 검정 건반 2개로 되어 있죠, 검정 건반 3개로 되어 있죠, 검정 건반 5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8옥타브 8개로 되어 있죠. 합쳐서 13개입니다 한 음계가. 이해되시나요? 제가 노래를 부를 때 1, 3, 5도를 쌓지 않고 1도, 4도, 9도쯤 쌓아서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은 귀를 막으면서 쟤 좀 내보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 모두 질서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연계에서요 정확한 질서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패턴이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 캐논 오브 프로포션이라고 하는 육체의 정석,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육체의 정석, 저것도 가장 황금 비율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제일 비싼 그림, 저 모나리자, 죄송해요. 참 모나리자는 제일 비싼 그림이 저는 팔려본 적이 없어요. 가격이 없습니다. 네. 그 살바토로 문디, 뭐죠? 살바토로 문디, 그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림, 그게 가장 비싼 그림입니다. 하나 7천억 원. 예. 세상의 구원자라고는 예수상 그 그림이 팔린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살바토로 문디라고 하는 작품인데, 전부 다 구도 자체는 황금 비율을 맞춰갑니다. 애플 로고 황금 비율에 맞춰져 있습니다. 장미 위에서부터 보면 황금 비율에 맞춰져 있습니다. 번개, 정확하게 피보나치 수열에 맞춰서 합니다. 자기가 막 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흩어진 강물같이 뻗어나가는 것들이요, 자기 닮음이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 뻗어나갑니다. 네, 아름다움을 볼게요. 다시 아름다움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자연적인 거에서 아름다움을 살펴본 겁니다. 자연적인 것들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규칙이 있어요. 카오스, 혼돈처럼 되어 있는데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보나치 수열, 누가 아름다움을 즐겨서 저건 피보나치 수열에 맞춰서 있어서 아름다워,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뭐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마음이 흡족한 상태, 이겁니다. 그걸 다른 과학적 표현으로 쓰면 혼돈 속에 질서를 느꼈을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 자연 계시를 봤으니까 특별 계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그 알버트 윌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을 쓴 책이 있는데, 저 책 내용은 몰라도 되고 이름 다 모르셔도 됩니다. 저 학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저건 선교신학의 교과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선교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교과서로 공부하는 책인데, 저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시켰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셨어를 증명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다. 하나는 율법이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 두 번째가 하나는 자연법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보면 세상이 아름다워요. 저는 정말로 비가 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목사로서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비를 내려주셔서 만물을 소생시키사 식물이 오늘도 번창하게 하사 나를 먹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다.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비 안 오면 다 죽어요.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인데, 여러분, 다스리다라는 표현 좀 한 번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스린다라는 한국어 한자로 바꿨을 때 통치라는 개념 속에는요, 뭔가 위에서 굴림해서 누른다라는 느낌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영어에서도 룰링이라고 하는, 룰이라고 하는 단어도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포션이 다릅니다. 우리는 통치는 위에서 뭔가를 컨트롤하는 개념으로 많이 쓰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쪽의 다스림은요, 돌보심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런 겁니다. 비를 내려주사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뜻도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다스리심을,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주사 규칙을 정하시고, 다른 하나는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잘 살아가게 돌보시고 계신다는 개념의 책입니다. 어떠신가요?
통치하다라는 단어의 개념이 조금만 여러분에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7번 보시기에 뭐였다? 좋았더라.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좋았더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약 히브리로 된 성경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입니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교과서 같이 기본적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다 아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칼로스 하더라. 뭡니까? 칼로스 해서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 쌀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 칼로스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 칼로스 하셨는데 7번 아름답더라, 아름답더라, 아름답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보시고도 뭐 했어요? 심히 아름답더라. 네, 하나님께서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구절을 조금씩 계속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제가 저기가 안 보여서요.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더라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저거 키포인트입니다. 아름다움을 누리는데요,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겁니다. 누가 얘기했냐면 전도자가 했어요. 솔로몬이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 하더라?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정말 작네요. 웬만하면 이렇게 뭐가 써 있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뒤를 보면 되죠. 전도서 12장. 예.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움을 구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이다. 네. 자, 제가 안 보이니까요. 다음 성경 글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건 순전히 잔머리겠죠, 그렇죠? 네,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계속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많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300번쯤 나온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가져온 겁니다. 다음 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네, 지금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성경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 속에서 혹시 규칙을 발견하시나요? 성경이요, 아름답다고 표현할 때 어떤 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법입니다. 뭐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자식과 같은 디모데한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부탁했는데 뭘 부탁했겠어요? 말씀이겠죠.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요, 히브리 사람들 개념에서는 말씀이라 표현하면 율법을 바로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은 어떤 표현이라, 성경에 율법이라는 표현보다 뭐라고 표현되는 게 더 많은지 아십니까? 규례와 법도. 자, 규례는 뭐냐면요, 규례는 오늘 여러 가지가 방해를 규례는 규칙과 예입니다. 규례, 성경에
구약을 읽다 보시면 여러분 규례와 법도, 규례 또는 규례와 율법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규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한 예법이 규례입니다. 그럼 여러분 규례와 법도 할 때 법도는 뭘 것 같습니까? 법과 도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법과 도 합쳐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규례와 법도예요. 하나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규례와 법도고요. 이걸 합쳐서 율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라고 부탁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자연계시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도 쭉 읽었으니까 합쳐보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눈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법칙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어떨 때 아름답냐면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요 질서 있게 살아가는 건데, 제가 학창 시절 때요 친구들끼리 농담 삼아 이랬어요. 좀 못생긴 친구들을 놀릴 때 이랬어요. 너는 얼굴이 질서가 없어, 이렇게. 안 하셨나요? 저는 했었어요. 친구들은 야, 넌 얼굴이 지방자치제야, 이렇게. 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글리, 못생긴 거예요. 질서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도시 빈자로 살아갑니다. 목사가 되면서 가난을 선택했으니까 당연해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뺀 모든 나머지는 여러분이 제가 누리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비를 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요, 시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변하게 된 동기 중에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건데 행복하구나. 그런데 제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는 여러분, 제 삶에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 삶의 고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각을 주시고 삶을 선물로 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행복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행복한 거 말고요, 저는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 안에, 제 삶에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 삶에 어지러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삶에 어지러움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겠다고 맘먹고 약 20년을 달려온 결과가 20년을 되돌아보니까 내 삶이 지저분한 것들로부터 정리되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자녀를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해놨던 것들이 악의 씨가 자라서 자녀가 나중에 청소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겠다고 살아온 뒤에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누리는 행복감과 제가 누리는 평강을 여러분께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아름다움은요,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바로 선물처럼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동안 만약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 악의 씨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미쳐서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질서 안에 살아오셨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예전에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죠. 그 집사님은요, 삶이 고난스러우니까 맨날 기도하고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게 왜 이러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분은 기도 오래 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 삶을 하나님의 질서에 안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러세요? 왜 나는 맨날 찌질하게, 나는 왜 맨날 힘들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런 기도를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대로 살지 못한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답지 아니한 것들이 뭔가요? 내가 그걸 내려놓고 고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모두 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떠신가요? 특별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혼책을 갖고 오려고 갖고 온 건 아니다가 특강하다가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분명한 저희 자녀들도 하나님을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지만 그 자녀들이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 하나님을 떠날 뻔한 적도 있었고 안 떠났지만 부모와 적대적 관계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내와 제가 하나님께 삶을 맞춰드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맞췄을 때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청소년 시절에 많이 속을 새겼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많이 속을 새겼고 하도 견딜 수 없어서 얘를 내가 군대에 보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직한 고백인데, 제가 정상인처럼 보여도 눈이 거의 아주 안 좋아서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라식 수술에서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나서 아들한테 앉혀놓고 정말 이랬어요. 우리 아들이 영인인데, 영인아, 아빠는 군대를 안 갔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살다 보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봉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네가 군대를 갔으면 좋겠다. 대신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고 아버지 몫까지 다 해다오.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는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걔는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으로 군대를 왔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있을 때 전화 왔어요. 아빠, 나 파병 가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 파병을? 그랬더니 아빠, 파병 좀 연구해봐. 그래서 막 조사했더니 어렵더라고요. 가는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수단으로 파병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남수단에 파병 갔다 오고 했는데, 이제 다시 아들 얘기를 한 이유를 할게요. 걔가요, 청소년한테 저한테 많이 덤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나한테 표현한 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결혼을 앞두고 나서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 아이는 지금요, 은혜스럽게 살아갑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평온한 가운데서 살아가고요. 삶은 어려울 수 있지만 차분하게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가요? 제가 저희 가정을 얘기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고 나의 삶을 하나님으로 향한다면 내 삶이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 빼놓고 여러분이 저와 같은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찬양단 나와주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사는지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와서 여러분한테 회개를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모든 설교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자. 우리 인생에서 자녀 교육에서 성공을 더 앞세운 것이 있다면 회개하자고요. 자녀 교육에 하나님을 더 앞세웠어야 되는데, 질서를 더 앞세웠어야 되는데 질서 없음을 더 많이 교육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제일 많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회개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시 1분간만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